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인사합시다. 내가 너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줄게. 오글거립니까? 이걸 좀 이어서 한 문장으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눈을 지그시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네. 자, 눈을 빨리 보세요. 네, 눈을 보시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줄게. 시작.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주기를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꼭 인생의 어떤 어려운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쁨과 소망, 또 믿음과 슬픔들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내 마음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구를 사자성어로 따따따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죠? 장시몬이 얘기했어요? 당황스러운데요? 끝나고 장시몬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네, 와, 감동했습니다. 장시몬이 중마고우를 중마고우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고민과 어려움도 염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중마고우지요. 자, 중마고우는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중마고우가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일, 기쁜 일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상의 무료함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일들을 서로 도모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중마고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 누굽니까? 네, 이혼선 자매, 예, 중마고우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겠어요. 몇 명 있습니까? 뭐 친구가 많다면 그 사람 굉장히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지금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나 될까? 빨리 세보세요. 몇 명?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은요, 많지 않은 법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보냈었어요.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 같으면 한참 부모님의 세심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입시의 시절들, 그 시절 그 나이였지만은 그런 관심과 돌봄은 뭐 거의 기대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거는 공휴일 중에서도 주일이 끼지 않는 그런 빨간 날들, 그런 날들 외에는 부모님을 거의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 그런 의지하고 서로 기대는 그런 우정들을 쌓아갔었어요. 제가 지내던 고교 시절에 그 기숙사가 요즘 군대만도 못한 그런 시설이었어요. 오래된 학교 건물,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후원해서 지어주었던 복식 건물. 그래서 한쪽은 해가 잘 들지만 뒤쪽엔 해가 들지 않는 그런 건물이었었는데, 그 건물의 교실 두 칸을 터서 거기다가 침대를, 2층 침대를 한 40개쯤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두 칸에서 80명의 이 호레비 냄새가 나는 이 남자 고등학생들이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었고, 아주 뭐 웃지 못할 해프닝 이런 거는 그냥 일상이었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요, 다 이제 교회 다녀와서 소위 이제 내무실로 불리는 이 침대방으로 들어와서 서로 이제 침대에서 3, 3, 5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혼자 막 엄청 고독한 척하면서 막 기타 연습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고, 아주 달디단 낮잠을 즐기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꿈속에서 이 친구가 레이싱을 하는지
다리를 갑자기 번쩍 들더니 붕 끼익 뭐 이런 잠꼬대를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아파가지고 혼자 막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옆에서 물수건을 짜서 그 친구 열나는 이마를 식혀주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 방 안에 별의별 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요. 각자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한 8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서로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숙사 사감 타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숙사 사감이었던 황보 씨를 공동의 적으로 삼고 마음을 하나로 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단합되는 역사도 있었고요. 8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따로 모이게 됐었어요. 저도 그런 7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7명의 친구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감대를 가지고서 함께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이 한참이던 7월 장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는데, 토요일 저녁, 그 저녁에 비가 한참 막 내리다가 그쳤고, 우리 7명의 친구들이 교실에 긴급회의로 모이게 됐어요. 안건은 뭐였냐면, 당시 그 7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좀 놀았어요. 좀 심하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당시에 노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패션은 뭐였냐면요, 체크무늬 골프 바지 이런 거 입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단화 같은 거를 신고, 그리고서 당구장을 전전긍긍하는, 이 한 친구 녀석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전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친구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걸 그 회의의 안건으로 삼아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친구들이 정말 이 장맛비 때문에 꿉꿉한 그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 회합의 주제가 된 이 문제아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진짜 내 친구라면 나를 위해서 혈서를 다 써줘라, 이러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너희가 진짜 내 친구라는 건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행실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안을 들은 나머지 6명의 친구들이 다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야, 진짜 뭐 잠깐에 우리 조금 고통받지만, 하지만 그거 해서 이 친구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진짜 혈서를 썼습니다. 야, 혈서를 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제 공동 성명서의 문안을 작성했었어요. 7명의 친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야, 이 친구 우리가 함께 혈서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다시 개과천선시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또 이렇게 바른 학생으로 다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막 힘을 모아서 결의해서 이 혈서를 쓴다, 뭐 이런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 7명의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바늘로 손가락까지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피를, 안 나오는 피를 억지로 막 짜가면서, 그래서 7명의 피를 합쳐서 공동의 혈서를 하나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공동성명서였지만, 이 공동성명서를요, 이 나쁜 놈이 다 이걸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왔던 거야. 그리고 와서 혈서를 다 쓰자마자 이걸 어떻게 할까 딱 고민을 하려던 찰나에 그 친구가 대뜸 주머니에서 빈 바카스병을 꺼내더니 여기에 넣어서 우리 학교를 설립하셨던 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동상을에다 묻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 처음부터 올 때부터 그런 거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 그 바카스병에 넣어가지고 닫아서 그 교장 선생님 동상 아래다가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녁 시간이 이제 어둑어둑해졌고, 다 그걸 하고 나니까 다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 7 친구의 관계가 다시 돈독하게 회복된 것을 자축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이게 뭐 어린 시절에 철없는 에피소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잠깐 좀 소원해졌었던 그 친구들의 관계가 다시 든든하게 묶이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그때 그 시절 그 얘기들을 하면서 야 진짜 네가 나쁜 놈이다. 너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냐? 그렇게 하면서 그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옛날 향수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우정이 아직 여전하다.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중에 7명의 친구들 가운데 4명의 친구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각기 교단은 다르지만 각각의 교단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또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친구는 참 좋죠. 친구.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친구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해해주고 공유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이 바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난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다니엘 아니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와 또 위대한 복음의 사도들 역시도 마음과 마음이 단단하게 엮여 있는, 그래서 서로 힘을 내서 동역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그런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떤 모임에서 지도자인 사람은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힘들을 주시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상의 아주 소소한 문제들, 서운한 감정이나 혹은 화가 났을 때나,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었나 하고 느끼는 그런 자괴감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사역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그런 족쇄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주변에는 이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들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고민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었었던 믿음의 친구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세는 원래 마을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고대 문헌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앞에 가면, 내가 바로 앞에 가면은 파라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인데, 입이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카리스마 있는 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모세에게는 큰 컴플렉스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봐야 되는데 면접관 앞에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이 사람은 자신감이 결연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면접관들이? 그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되겠죠.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위해서 미리 다 다른 그 모세의 컴플렉스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변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모세의 일을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길에서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과 한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맞아서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가서 전쟁할 것을 이야기했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용맹스럽게 싸웠죠. 모세가 골짜기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도 다시 또 밀리는 거예요. 앞으로 밀고 나갔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점점 빠지겠죠. 그 상황을 보다 못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한 팔씩 붙잡고서 해가 떨어지기까지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옆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팔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당연히 아팠겠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주고 버텨주었던 그런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와 아론, 또 모세와 훌,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은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갔어요.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요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기도로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그가 바벨론의 높은 고위직까지 올랐지만은 사실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계기는 굉장히 좀 처량한 그런 계기였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포로들을 취하는 정책이 어땠었냐 하면 점령국에서 지식인들, 좀 똑똑하고 뭔가 좀 귀족들의 자식들과 자녀들과 또 뭔가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이 청년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잡혀왔어요. 그렇게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들 가운데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 이미 왕이 분향하면서 우상신들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다시 포로로 잡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흐리게 하는, 거역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왕의 신하에게 청혼했어요. 내가 이거 먹지 않고 채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또 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정말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다른 왕의 고기, 왕이 하사한 고기들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서 빛이 나고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점점 왕의 신뢰를 받고 점점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의 신하들 가운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왕이시여,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거를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이름이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거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딱 걸리는 사람, 이건 조준사격한 거죠. 다니엘을 조준사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이거를 하루도 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 상황에서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늘 하던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나쁜 계략을 꾸민 신하들에게 잡혀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맙니다. 또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이 세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중보하면서 그 서로의 믿음의 수호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향한 그런 든든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 주었고 어떻게 서로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텨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 바울에게는요, 바나바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마다 사역을 도우면서 헌신했었던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양광교회에 부임하던 2008년 4월 달에 교회 부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동역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또 성실하게 목회의 선봉을 달려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부목사님들 서로 의지하고 교회의 각 사역들을 든든하게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서도요, 여러분 자랑할 만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협력해서 목회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들을 세워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이제 교육자들을 넘어서서 우리 목자들과 청년들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거목이 되고 또 목원들은 목자들이 힘을 내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헌신의 조력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생겼어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프로젝트 3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의미 있는 숫자들, 여러분 생각나는 숫자들 한번 불러볼래요? 3, 7, 12, 40, 14만 4천.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3은요, 더할 것 없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몇 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의 시험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 3번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살면서 유혹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유혹과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겨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몰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그 가야바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돌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역을 위임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완전히 다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전도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 프로젝트 3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으면서요, 많이 막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다가 삼겹줄 사역, 프로젝트 삼겹줄 뭐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 다 삼겹줄하니까요, 뭘 연상했냐면 삼겹살을 생각하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고 유혹 앞에서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들죠. 혼자 있으면요, 우리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이거 별 문제 같지 않고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혼자 따로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또 염려도 생기고 점점 그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뢰 관계들을 점점 그 관계가 느슨해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는 이들,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에 가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에 2명씩 동역의 네트워크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이 든든하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구호도 만들었어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연락하삼, 중보하삼, 모이삼. 이래서 프로젝트 3예요. 333.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꼭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2명의 동역자들을 위해서요,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로를 권면하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주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짝지은 2명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세 겹줄이 더 확장되어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동역의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좀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3가 단기간에 잠깐 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 또 사랑과 격려의 이 프로젝트를 우리 평생에 감당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좀 모아봅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참 잘했다.
너희들이 맺었던 그 신앙의 네트워크,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기도의 끈,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일이 되게 하겠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일이, 이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프로젝트 3, 연락하삼, 중보하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삼. 한번 힘써서 해봅시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좀 같이 결단하고 봉헌하려고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면서 한번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